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날 첫 번째 하신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일이었습니다.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 미래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현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랍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은 선생님 또는 주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직분을 보면 사실은 성경적인 직분을 한 가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고, 또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들이 다 있었는 구약시대 직분들인데요. 이 직분이 각각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의 직분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하게 되어져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은 왕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겸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의 경계를 또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또 직분에 대한 계급이 있어서 위의 계급이 아래 계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예를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죠.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전쟁에 나간 사울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지내야 되느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병사들도 자꾸 상인은 꺾여지고 가자 그러는데 아직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야, 제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마칠 쯤 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미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망령대행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급하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잖아요. 늦게 왔잖아요. 자기 시간 맞춰 오든지 누구라도 드리면 될 텐데, 구약시대 때는 그 직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겸하고 있어서 모든 성경들이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제사장처럼, 어떨 때는 선지자처럼, 어떨 때는 왕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4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9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곧 모세의 글에서 예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으로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로도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왕의 직분인데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직접 확인해 주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묻죠. 네가 왕이냐? 라고 묻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타신 것이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예언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한 마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와 마태의 기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나귀 새끼만을 언급합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는 좀 다릅니다. 마태는 너희가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 둘을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둘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나귀의 새끼를 선택하셔서 타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큰 놈에다 태우겠죠. 그렇죠? 좀 튼튼하고 그렇죠? 좀 폼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을 나귀의 새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 어떤 겸손의 의미 외에도 사실은 주께서 사용하신 이 나귀의 새끼가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의 직분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헌신자와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귀 새끼의 특징이 뭐냐면 짐을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짐을 메어보지 않았다. 이 말은 구약의 제물과 연결해서 보면 흠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조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그럼 어떡하죠?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해야.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늘 부정한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죠? 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게 하셨는데 그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려고 흠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작은 것을 타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전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오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목자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찬송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하는데 그때 뭐라고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모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화평으로 묶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나아가서 17절에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모습들 봐도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오실 정도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육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우리를 얽매려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유케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이 그저 매년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다 보니까 또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으로 모셔드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너무나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왕을 주셨는데 평화가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되는 심판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만왕의 왕을 포기하고 육의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의 왕을 포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적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려주일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고 그래야 종려주일이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사울이 언약궤를 빼앗겼죠. 근데 다윗이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얻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영웅과 눈에 보이는 국가의 지도자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장관이 바뀌고 국무총리 바뀌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셨나 보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다윗을 통해서 또 누군가 메시아가 나겠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좀 행복감을 가져다 주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윗을 통해 오신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은 영원하신 왕이기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 왕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려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데 제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순종이 그저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은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가서 풀어라 풀어오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저 옆집에 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야 우리 목사님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유재 집사님 한번 보내볼까요? 옆집에다가? 갈까? 못 가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거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남의 집 재산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의 달인이었던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셨습니다. 야 너 하루 종일 고기 못 잡았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내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만 선생님의 말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산해 보겠죠. 아,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은 시대가 뒤떨어져 있어서 구태의연하고 너무 옛날 얘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계산해 보면 이건 안 돼. 아, 이거는 맞아.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나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하거나 우리가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내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나귀의 주인이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떠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그 이웃이 보고 당신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소유주가 주인이 본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자기 걸 막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하니까 주인이 뭡니까? 그 풀었던 나귀, 그래 가져가, 즉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이요, 그냥 다른 부연 설명은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주라는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 하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그냥 내어준 것이죠.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아무 이유 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어줄 때도 이유가 타당해야 내어주고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노예로 거의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그냥 보내겠어요? 그 많은 인력들을. 애굽의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 내가 그 왕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 왕은 네 왕이지 나의 왕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이곳에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너 지금 뭔 소리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보내, 못 보내 하다가 결국은 재앙 때문에 결국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아까웠으면 보내놓고 다시 쫓아가잖아요. 다시 십자오니까.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귀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왜 헌신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로 나가서 목숨까지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몸 드립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자의 자세는 뭐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무리와 또 다른 이들의 무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몇몇 무리들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고 또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더 나아가서 나무에 가서 가지를 잘라내는 수고를 통해서 그 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헌신이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침묵하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광경을 아까 다윗성에 들어오는 언약궤와 비교를 했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냐? 빼앗겼던 실질적인 이스라엘 통치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올 때예요. 다윗의 행동이 뭡니까? 기뻐 춤을 췄습니다.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오벳에돔에서 다윗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바로 이어서 나온 16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그저 내려다보다가 다윗의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미갈이 다윗과 함께 내려가서 함께 춤추며 기뻐했다면 업신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적극적 행동으로 언약궤를 맞이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다 보니까 뭐예요? 흠집만 보이는 겁니다.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미갈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는 원망하다가 죽는 날까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옷을 깔았습니다.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원망하는 무리가 생긴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누굽니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함께 환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종교주의가 고난주갈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기쁨으로 소리치고 헌신하며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고 옷을 벗어드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있더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구경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분명히 마귀가 틈탄 때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때를 틈을 탑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트집잡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다시고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제자들처럼 순종함으로 그 왕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실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환호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찬송의 소리로 하나 되는 겁니다. 찬송의 소리로 하나.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나귀의 주인도 있고요, 여기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옷을 푸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기를 9절과 10절에 같이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기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이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육체적 고난의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겪게 되는 그 시작의 단계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부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지킬 때 정말 영적인 예배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우리의 몸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